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범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5월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5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에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두 그 돌판에 말씀을 앞뒤 양면으로 받아서 들고 있게 내려오는데 진중의 산 아래 그 진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서 싸움이 일어난 소리인 줄 알았는데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 부르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는 짐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려왔더니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야말로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모세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분노로 들고 있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고요. 그리고는 그 송아지, 그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그 상을 불에 살라서 부수어서 그 가루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먼저 조금 말씀의 어떤 그런 맥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좀 깨닫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후 좌우의 어떤 그런 문맥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요. 그죠? 이성을 써야죠. 사용해야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맥락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맥을 좀 따져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느냐? 왜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좀 다스리지를 못하고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뒀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아론이 어떻게 변명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그 2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라고 시작해서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아론은 지금 모세 앞에서 자신의 어떤 책임을 벗어나려고 변명하기에 지금 급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 당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모세 어디 갔냐고 그렇게 닥달을 하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첫 번째는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도 닥달을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금을 불에다가 쑥 던졌더만은 놀랍게도 송아지 상이 쏙 하고 나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적과 같이.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말씀은 여러분 이게 왜 거짓일 뿐만 아니라 아론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얘기였는지 여러분 우리 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은 3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분명히 여기에서는 지금 금고리를 받아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론이 아주 성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불에 던지기만 했는데 송아지가 퐁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멀리 했을 때에 당연히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로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어떤 반응, 첫 번째 나타났던 결과물은 결국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이 행하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형태가 오늘 이 아론의 모습처럼 책임을 딴 데로 자꾸만 돌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죠?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책임을 자꾸만 우리는 떠넘기는 그런 악한 본성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본성이 영락없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 여러분 한번 다시 참 찾아봅시다. 3절,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에게 물으셨잖아요. 그죠? 네가 정녕 그 내가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 나무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방금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담 역시도 죄를 짓고 나니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이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하나님에게 떠넘기죠. 아니 왜 하나님이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돕는 배필인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이런 사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와 함께했던 그 돕는 배필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그죠? 예. 아니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 여자가 말이죠.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도 먹더만은 이제는 내까지 먹입디다. 저도 할 수 없이 이거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된 거죠. 그죠? 아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사람 그 아담의 그 모습 속에서 죄인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론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끊어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죄성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그 죄를 가리고 숨기고 은폐하기 급급하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아론의 모습만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신 데에는 우리 역시도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까 예배 순서 가운데에도 늘 우리가 매주마다 회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5절 말씀 속에서 이 원수가 누굴까요? 이 원수는 뭔 원수겠습니까? 이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이 원수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모세는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영의 사람이 되면은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 이면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해서 그들이 그냥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요. 26절 이하 말씀을 쭉 이제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도륙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27절 그 중간에 보시면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광야에 있는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방 족속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함께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쨌든 그 말씀에 준행해서 레위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 끝까지, 저쪽 진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죠? 그날에 죽은, 칼에 맞아 죽은 자가 3,000명 가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2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근데 그 죽인 그것을 가지고서
모세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여러분 참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의 제목을 이 헌신의 참된 의미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헌신은 어떠 보니까 오늘 말씀 사건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그냥 무자비한, 너무나 잔혹한, 잔인한,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없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어쨌든 이 레위 이 자손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29절 끝자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을 하였기에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복일까?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여러분 3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8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바로 레위 자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방금 우리가 신명기 33장 이 9절에도 나온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혈육과 육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철저하게 다 죽였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오직 주의 말씀이 우선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율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이제는 받게 되었고 그 귀한 사명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또 말씀에 그죠?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나가서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어떤 그런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죠? 풍성히 또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반차의 후손이 아니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 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레위, 영적인 레위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헌신된 자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모세의 입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26절에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편, 사람 편이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헌신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선다라는 것이 뭐를 말하겠습니까? 모든 관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헌신이 뭐냐라고 할 때 헌신이라는 것이 뭐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바로 참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이 성품에 참여한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참된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분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우리랑 똑같이 이 땅을 사시면서 그분도 여러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공고함과 어려움과 힘듦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주님도 다 겪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늘 우리 주님은 다른 모든 일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헌신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늘 우리 주님은 사람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죠. 병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죄인의 편에 서신 것도 아니고 병자의 편에 서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약자의 편에 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외된 자의 편에 서신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사람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생각이죠. 그죠? 예수님 그 당대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고요. 근데 그 열심당원들이 가진 생각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분, 약자들을 구해 주시고 해방시켜야 될 분, 곧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해줘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분으로만 생각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병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오늘 모세의 그 고백처럼요.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늘 그 중심에 두고서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거나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헌신된 그 자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도에서 기도할 때도 오늘 이제 5월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해야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죠? 이 일들이 일어나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화평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그 헌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이 소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화평하고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화목과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서로 위해주고 덮어놓고 그냥 챙겨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형제, 이웃 어떻게 칼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안면이 받쳐가지고 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앞선다면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들이 앞선다면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잣대와 기준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 한번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여러분 39절까지 말씀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화평이겠죠. 인간적인 화평입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생각할 수 있는 화평.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그 검이 뭔 검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휘두르는 찔러 죽이는 그 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의 검이죠. 성령의 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어느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가 반드시 나타나고 능력이 임해서 그 가정 안이 훤하게 다 밝혀지고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나온 것처럼 한 집안에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하고 시어머니가 불화하는, 왜 불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쪽과 받지 않는 쪽이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진다라는 거.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러면서 아까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까닭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누가복음 여러분 한번 가보셔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누가복음 2장입니다. 34절 35절 자, 34절부터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포대기에 이렇게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그를 안고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나온 거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까닭이 방금 그 시몬의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오신 까닭은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말이죠.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지금 삶의 어떤 모습이 말이죠.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행위의 근거와 기준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이신 말씀의 그 실제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참된 화평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실 화평이 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견주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많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평가해가지고 점수 매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순종하라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령이 아니라 바로 김베드로 목사의 그 심령.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당연히 기도했죠.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같이 보자고 했던 말씀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든 마태복음 말씀이든 이 누가복음 말씀이든 이 말씀들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같이 전하라고. 제가 뭐 주석을 찾아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좋은 말씀은 받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버리고 이게 아니라
신구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잘 되라고요. 나 복 받으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조차도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 칼을 주러 왔다 해가지고 진짜로 무슨 우리 가정을 파탄을 내고 무슨 가족을 그냥 갈갈이 다 찢어버리고 뭐 쪼개가지고 무슨 뭐 이러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보면은 놀랍게도요. 우리는 그냥 심는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냥 품에 안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덕이라고 그러고 그걸 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죠? 안을 때가 있으면 밀어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요. 심는 것과 뽑는 그 시간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심을 때 여러분 심어야지. 심어야 될 때 뽑아버리고 뽑아야 될 때 심고 있고 안아야 될 때 그죠? 밀어내고 있고 밀어내야 될 때 않는다면은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이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느라고 참 우리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네?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지금도 애쓰고 계시고 지금도 노심초사하시고 그죠?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모된 자로서.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는 여러분. 부모된 자가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일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부터 여러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고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송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